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잠시 사도행전을 멈추고 오늘도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 그 자체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선포된 말씀이 있고요. 또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돼요.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대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세요. 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기준을 말한다면 성경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16세기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오직 성경이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인데요. 성경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이 말씀보다 교황이나 전통이 더 우선되는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무호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달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도, 또 교회에 해왔던 문화도, 관습도, 그 어떠한 찬양도 성경의 권위를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요, 인간이 따라야 할 삶의 바른 기준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모범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우선된 권위는 성경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된 권위가 성경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이 가지는 권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한 가지 팩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이 성경책 있잖아요. 갖고 계시죠? 이 히브리어 사본을 기준으로 이게 언제 기준으로 번역이 됐는지 아세요? AD 1000년경이에요.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있잖아요. 구약사본이.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이 AD 1008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연 예수님이 읽었던 그 당시의 구약의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동일하냐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도 예수님의 시대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된 걸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2000년의 시간 동안 변형과 왜곡이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성경에 대한 진위 자체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47년에 이스라엘의 그냥 한 목동이 길을 가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연히 동굴 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경의 이 항아리에서 두루마리가 감겨 있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사본을 꺼내서 보니까 이 다량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사본들이. 이것을 이 사해 사본이다 또는 쿰란 사본이다, 쿰란 지역에서 발견돼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사해 사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언제 쓰여졌는가. 기록을 해보니까 BC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가문마다 나름대로 이 자손들의 역사적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전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기록 장치는 인간의 기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시점에 지나서 이걸 기록할 필요가 느껴서 그 당시에 가장 값비쌌던 양피지 파피루스의 성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본들이 소실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딱 하나가 이제 완전체로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 39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해사본이었어요. 자, 그러면 BC 2세기에 발견되었던 구약의 히브리어 사본이 있고 이 성경이 현재 AD 1008년도에 기준으로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했어요. 무려 1200년의 간극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각 필사를 남긴 가문도 전혀 달라요. 지역도 달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99.9%가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적이고 이건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 고대로부터 BC 2000년 아니 그 전부터 구전으로 계속 전승이 되어 왔겠죠, 성경이. 그러던 중에 일정 시간 지나서 기록할 필요들이 있어서 각 가문마다 집집마다 필사를 권력층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나의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BC 250년 3세기 정도의 사본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들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 학파 중에 여러 학파 중에 한 학파가 필사를 거듭하다가 제일 오래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현재 AD 1008년경의 사본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쿰란은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0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가문도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99.9% 성경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 최고의 발견이 무엇인가, 고고학적 발견을 이 쿰란 사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고대 문서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내용이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길어야 100년이야, 길어야. 그 중에 기록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문서가 100년이 지나면 계속 10%, 20%, 30% 이 왜곡이 됩니다. 각 제자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해사본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발견하고 난 뒤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정말 필사 능력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필사를 12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이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필사를 해왔다는 서기관들이 정말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객관적인 1200년 사이에 99.9%가 토시 하나 거의 안 틀리고 일치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더 불가능한 일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도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기근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때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아멘. 그 아모스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아모스서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다양한 심판이 나와요. 물론 이방 민족도 심판이 있어요. 자연재해, 기근, 질병, 경제적 재앙, 다양한 심판들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말미 부분에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근데 기근은 기근인데 어떤 기근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기근이다. 땅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최고의 형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너희에게 내가 어떠한 말도 들려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을 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울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는 것보다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게 더 힘든 일이죠. 미래를 내가 실제로 마주하는 것보다 내가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사실 더 두려운 일이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하면 사실 명쾌하잖아요. 맞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 사람 만날 것이고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아니라면 내가 헤어질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게 이야기 들려지지 않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형벌인 말씀의 기근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두렵고 무거운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기근을 주시면 정말 벌벌 떨어야 됩니다. 무서워야 하죠. 그래서 이 징계의 무게를 아마 그렇다면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잘못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길에서 잘못 벗어나도, 삶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저희가 이 다윗의 장막 기도회도 했고, 우리가 어제 예배팀 전체가 모여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순모임을 통해서 또는 큐티의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의 무게가 커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근에도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에서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 이곳저곳을 다녀도, 헤매고 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젊은이들, 처녀들, 정확하게 청년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대학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청년들이 심판과 책망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젊은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청년들은 비전이에요.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영적인 갈증을 겪고 느끼고 쓰러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을 징계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과중한 벌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인 공동체를 같이 맡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 연장자 또 어른들 정말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른들이 먼저. 그런데 결국엔 여러분도 언젠간 다 우리가 시니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전 세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때 단지 내가 어려움을 피해갔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겨우 나 한 명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미래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신앙은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청년들이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참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잘 저는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다,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황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동서남북, 동분서주하며 어디를 가도 만족할 수 없죠. 계속해서 옮겨 다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평안을 대체할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청년들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불안한 삶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술, 마약, 성적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찰나의 한순간일 뿐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허무와 공허함만 남을 뿐이죠. 이 마약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마약을 왜 쉽게 끊지 못할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기분이 좋을 때 텐션을 100이라고 하면, 마약을 하면 텐션이 이제 150에서 1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극도의 흥분 상태로 실제 그런 것처럼 기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끝나면 남들보다 더 쉽게 감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떨어진 감정도 일반적인 기분인데, 정상적인 건데, 너무 높은 텐션에 있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텐션을 경험해도 엄청난 공허와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처음 마약을 할 때는 한 150까지 기분이 든다면 다음에 똑같은 마약을 했어요. 150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140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했어요. 그 다음에 130이에요. 점점점 190, 80으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곧바로 여러 번 마약을 해야만 처음 느꼈던 15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하면 끊을 수 없는 게, 한 번 한다고 해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뇌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마약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뇌를 속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망가지고 육신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뇌의 신경이 손상돼서 정말 말년에 정말 망가져서 처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약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반복적인 우리의 술의 문제들, 성적인 것들도 똑같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술 문제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반복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을 멈추셔야만 합니다. 자극은 계속 더 큰 자극을 부르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중독들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아모스 5장 5절 계속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해 말하기를 단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하거나 브엘세바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무너져 쓸모없을 것이다. 제가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 사마리아, 단, 브엘세바, 길갈, 베델,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한 번 이상 반복적인 지명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선조들이 있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가운데 형성된 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곳의 성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세워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명한 성소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점 성소가 됐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단,
브엘세바, 길갈, 베델 이런 곳을 거점 5대 성소다, 6대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 영락교회, 분당우리교회 이런 대형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죠. 아래는 브엘세바부터 북쪽에는 단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동서남북으로 다닌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5대 거점 성소를 순례객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순례자들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성소들의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자기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성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소를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이슬람 메카.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유명한 성소에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겉으로는 거룩한 순례객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정결한 사람이었고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집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 성소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각 성소마다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이 함께 놓여져 있었고요. 그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말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욕심에 부합한 말씀만 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리더십들은 권력층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것에 동조해 줬어요. 그리고 물질적 축복에만 몰두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방만한 태도였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가득한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순례를 따라 예배를 드려왔지만 결국엔 자신의 욕심을 위한 예배였다는 것이고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영적 리더십들도 자신의 이익과 탐심을 위한 제사, 예배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왔던 이 성소가 썩어질 대로 썩어진 부패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기름진 제단에 이 음식들이, 제물들이 흘러넘치고 수많은 예배객들이, 순례객들이 제단의 앞에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씩 성소를 수백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풍성한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바쳐도 나는 너희에게 내 말을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성소를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스라엘을 비꼬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종교적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종교적 열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은 더 큰 문제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까 지도 보셨죠? 남유다의 브엘세바부터 북이스라엘의 단까지 국경을 넘은 거예요. 인종적, 종교적 이 순례를 떠납니다. 정말 열심히 있던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정말 열심히 다닌 거예요. 유명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란 예배는 다 찾아다니고 이름 있는 기도원이란 다 돌면서 기도받고 전국 8도를 순방하고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자신들의 종교심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예배의 방향, 기도의 방향, 선교의 방향, 찬양의 방향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열심이 참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은 거점 성소마다 황금 송아지를 다루었어요. 이것을 주로 바알신을 의미하는데요.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바알신은
모든 민족이 다 섬긴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땅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바알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당시 이 농경 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이 백성들은 아마도 이 황금 송아지를 제단에 놓으면서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문화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속마음은 바알을 함께 섬기면 더 많은 풍요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겠지, 더 풍년이 내가 경작하는 밭 가운데 있겠지라는 세속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하나님 믿고 바알도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주의 노선을 채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와 겸하여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신앙 안에 어떠한 세속화된 가치관, 세속화된 방식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농도를 여러분 세상의 물로 희석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종교적 혼합주의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소였습니다. 재물도 끊임없이 넘쳐 흘렀고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흘러 넘쳤어요. 백성들은 값비싼 재물을 다 바치고요. 찬양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제사의 순서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4번씩 모든 절기 다 지켰고요.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엔 오직 욕심뿐이었습니다. 제사의 형식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내용은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예배, 종교 행위를 그냥 답습하는 인간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저희 교회 장점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여름휴가 일요주일을 한번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도 온누리교회는 그렇지만 일반 교회, 상식적으로 사실 전통교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늘 섬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예배자가 돼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는 건 참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아내와도 이제 함께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날이죠. 이제 저도 항상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만 참여하다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가면 도전도 받고 이제 인사이트도 얻고 배우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도 제가 휴가 가면서 평소 가고 싶었던 교회를 이렇게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좋은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가 저에게 왜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찬양도 열심히 기쁘게 부르고 했다 그랬더니 찬양도 제대로 안 부르고 예배당만 계속 두리번거리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쁘게 찬양했다, 설교 때도 엄청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계속 따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계속 하루 동안 이렇게 그 말이 남아서 묵상을 하는데 저희 예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예배에 집중을 못했더라고요. 저 교회는 이렇게 찬양팀을 구성하는구나. 저 예배는 영상은 저렇게 만들었구나. 온누리교회 다르게 안내는 저렇게 서는구나. 뭔가 하나라도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또 주보는 굉장히 이뻤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도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다 정독했어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 인사이트를 배우고 이 한 번의 기회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했거든요. 돌아보니 저는 제 지적인 욕구를 채운 것이었고요. 교회의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저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은혜를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하면서 단지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배동에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내 스스로의 감정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집중시키고 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예배에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수련회나 아우니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춤추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뛰고 눈물이 나고 감정이 격동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종교적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종교적 열심주의, 혼합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선언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다. 말씀의 기근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다. 그러니 지금 너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호소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랑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람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하거든요. 그 광야의 시기에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40년의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빵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종교적 열심도, 종교적 형식주의도, 세상의 능력도, 개인의 실력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